자, 우리는 지난주 대접 재앙에 대한 서론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대접, 이 용도가 어디에 사용되어지는가? 대접은 성전 기명으로서 특히 정결의식과 관련되어서 사용되어진다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16장 대접 재앙을 살펴보면서 무조건 아이고 두렵다, 무섭다라는 어떤 이런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그 정확한 메시지를 알아야지 무조건 요한계시록은 다 때려 부수는 거고 또 잘하는 사람은 상 주는 거로만 생각해서 상 받는 것은 내 것이요 멸망하는 것은 네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원론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속에 전부 복음을 담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자, 대접, 성전 제단의 기명으로서 번제단의 피를 담는 대야로서의 대접에 대해서 지난주 살펴봤어요. 그리고 대제사장과 희생 제물을 씻는 물두멍으로서의 대접, 그리고 촛대에 기름을 담아 불을 밝히는 받침으로서의 이런 대접, 그리고 분향단의 이 향과 함께 성도의 기도를 담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런 대접. 자, 이 대접이 쏟아진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 더러워진 것은 부어서 버려버리고, 그리고 정결해진 하나님 것은 새롭게 하신다는 의미가 이 대접 재앙 속에 숨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버리고 새롭게 찾는 이 이야기의 결정체가 뭡니까? 바로 십자가 아닙니까? 십자가는 죄에 대해서 전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 말미암아 죄를 버리고, 그리고 그 죽음 가운데서 새롭게 우리를 건져내는 바로 대속의 이야기, 복음의 핵심이 이 십자가입니다. 결국 오늘 우리가 공부하고자 하는 이 대접 재앙도 복음의 메시지요, 십자가의 또 다른 그림이라고 보면 틀림없다는 사실입니다. 자, 결국 앞으로 우리가 살펴볼 대접 재앙이 바로 복음과 관련된 내용임을 우리가 먼저 인식을 하고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오늘 본문 2절부터 4절까지는 첫째 대접, 둘째 대접, 셋째 대접. 자, 이것이 다른 그림이지만은 그 속을 들여다보면 한 근원 하나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대접이 쏟아지고 심판이 일어났을 때 5절부터 7절에는 이 심판에 대해 천사들이 찬양하는 내용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아니, 한쪽에서는 멸망하고 죽고 고난당하고 난리가 나서 심판당했는데 한쪽에서는 찬양해. 조금 안 어울리는 그림입니다. 남들 망하는 거 보고 옆에서 찬양한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했어요? 그 심보 참 놀부심보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놀부심보인가? 그렇게 본다면 아주 문제가 되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단순히 오늘 본문만을 볼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를 살펴보며 이것이 이 속에 어떤 의미가 녹아있기에 한쪽에는 고난이 있고 한쪽에는 죽음이 있고 한쪽에는 못 쓰게 되는 이런 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찬양하는 이야기가 나올까 한번 살펴보아야 됩니다. 자, 먼저 우리가 오늘 2절에 보면은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여러분, 이 땅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미국 땅, 일본 땅, 중국 땅, 한국 땅, 눈에 보이는 이 땅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땅을 이야기할 때는 주로 어디를 이야기하는가 하면 우리 사람의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이 땅에다가 대접을 쏜다 하는 것은 이 대접을 어디서 땅에다 쏜데 그 땅이 짐승에게 돌아간 땅, 666표를 받아버린, 그리고 우상 숭배라는 이 땅, 여기다 쏟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마음은 어떤가 하면은,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짐승의 표가 돌아갑니까? 우상 숭배합니까?
우리 성경 한번 찾아봅니다. 성경 계시록 14장 9절에서 11절을 우리 한번 같이 나옵니까? 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고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이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스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짐승에게 돌아갔다는 것은, 짐승의 표를 받았다는 것은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마음이 완악해진 이런 상태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진노를 쏟는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어떤가 하면은 이 마음이 완악해져 버린, 타락해버린 옛 자아, 옛 성전, 신약 성경에는 이걸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 육의 생각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곳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종기가 일어난, 종기인데 악한 종기. 이걸 종기를 뭐라 그러죠? 부스럼이라 그럽니까? 우리 경상도 뭐라 그래요? 종기 뽀르지, 여드름은 아니잖아요. 예, 이 악한, 이 성경에 보면 악한 종기는 뭐라니까? 고통을 이야기합니다. 고통. 자, 인생 가운데 고통에는, 자, 둘째 대접은 어떤가 하면 바다에 부어집니다. 바다에. 여러분, 바다도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낭만적인 이 바다를 이야기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성경의 바다는 이 바다와 또 하나 요한계시록은 유리 바다가 있어요. 이 바다 또한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 잠시도 쉬지 않고 요동하는 파도가 일어나는 우리 옛 마음, 이것을 바다라 그럽니다. 타락한 마음을. 여러분, 이 옛 바다에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모든 생물이 죽는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모든 생물. 성경에 보면은 생물이나 짐승은 그냥 단순히 우리가 보는 고양이, 닭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짐승은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 우리 인간의 성품, 옛 자아에서 일어나는 이 성품을 짐승으로, 생물로 표현한 겁니다. 여러분, 타락한 마음, 육의 생각에서 올라오는 짐승과 같은 이런 성품들이 뭡니까? 성경에 보면 그걸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우리 다 같이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19절에서 21절. 육체의 이름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자, 이런 것들이 다 죽는다는 거예요. 둘째 대접이 부어질 때. 그리고 셋째 대접은 뭐를 이야기하는가 하면 오늘 4절에 보면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땅과 물 근원에 쏟으니 쏟음에 피가 되더라. 여러분, 성경에 보면 물이라든지 강은 생명의 근원입니다. 그래서 생수를 말해요. 자, 그런데 이 물이 생수, 말씀을 의미하는데 이 말씀이 빗나가고 잘못되어지는 말씀, 이것을 오늘 본문에 보면 강이나 물이라 이야기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용의 입에서 뭘 토합니까? 용의 입에서 물을 토하는 거예요. 물을 토하는데 그게 강이 됩니다. 이 물은 생명의 말씀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또 한 측면에서는 변질된 물은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단 사상이나 거짓을 이야기하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십시오. 나일강, 애굽이 만들어진 나일강, 원래 나일강은 생명의 젖줄인데 그곳에 바로가 있고 우상숭배가 일어나니까 그곳이 생명의 젖줄이 아니라 바로 이단 사상 아니면 잘못된 우상숭배로 바뀌어버린 사실을. 여러분, 유프라테스 강도 그래요. 강은 생명의 젖줄인데 그곳이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바벨론이 형성되어지는 잘못된 이런 것들.
여러분, 오늘 여기 쭉 살펴보면은 이 물이 어떻게 변한다 그랬어요? 피가 된다. 물은 마시고 생명이 돼야 되는데 이것이 피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물이 못 쓰게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대접을 부어서 거짓 이단이 나오고 잘못된 이곳에 못 쓰게 만들려면, 거짓을 못 쓰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참이 드러나면, 실체가 드러나면 거짓은 못 쓰게 됩니다. 그렇게 만들어버리겠다. 여러분, 땅과 바다와 물, 강의 큰 은혜, 오늘 이 이야기는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다음에 저 안 믿는 사람들 다 하나님께 심판하겠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이 이야기는 땅과 바다와 물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 바로 내 속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걸 몰라. 이거는 무조건 안 믿는 사람 이야기예요, 우리하고는 상관없어. 천만의 말씀, 바로 내 이야기란 사실입니다. 여러분, 내 속에 바로 타락한 옛 땅이 있고 짐승의 표가 있는,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악한 고집불통인 것이 바로 내 속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참, 저는 요즘에 이 이민 목회를 하면서, 특별히 이 참교회를 다니면서 왜 이렇게 고집들이 센지 모르겠어. 이 고집들이 황소고집이에요. 경상도 말로는 고래 심줄 고집이에요. 세상 말로는 똥고집들. 고집들이 왜 이래 센지 모르겠어. 자, 오늘 그 고집 센 그 고집,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이 고집, 문 목사 같으면 포기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그것마저도, 고집불통인 것도 하나님은 오늘 대접 재앙이란 걸 통해서 그걸 씻어내고 그 가운데서 다시 씻어내는,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아주 소망이 생겼어요. 소망이 생겼어. 아무리 고집 세더라도 괜찮아.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면.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문 목사가 터치를 안 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놓은 사람들이 있어.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저 사람 고집 세다고 해서 포기하지 말아요. 하나님께 맡겨. 나는 안 돼, 그거는 내 생각이에요. 저 사람은 안 돼, 그건 우리 생각이에요. 우리가 안 되는 그 시점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나는 첫 출발점인 줄 믿습니다. 자, 이 고집불통인 이 부분들, 오늘 보니까 이런 것 때문에 우리 인생 가운데 고통이 있고, 우리 인생 가운데 죽음이 있고, 우리 인생 가운데 못쓰게 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일어난 것도 하나님께서는 어쩐 줄 알아요? 이것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의 과정으로 사용한다는 사실. 자, 오늘 본문 보면은 1절에서 우리가 4절까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통 임하고 죽고 못쓰게 하는데, 천사들이 그 모습을 보고 5절부터 7절부터 이렇게 찬양합니다. 의로우시도다, 합당하도다, 참되고 의로우시도다. 굉장히 좀 안 어울리죠. 뭔가 한쪽에서는 죽어가고 막 이렇게 하는데 한쪽에서는 찬양하는 모습, 안 어울려요. 자, 그런데 오늘 보십시다. 왜 고통, 죽음, 못 마시게 되는 것이 의롭고 합당하고 참된 것인지, 오늘 이 시간에는 단순히 오늘 여기만 볼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를 우리가 한번, 성경 전체에서 이 부분을 재해석해 놓은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지금 나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경으로 돌아가서 참으로 그 가정에, 아니면 그 인생 가운데 종기가 나서 참으로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고난당한, 고난의 연속이 이어진 성경 이야기가 성경에 보면 한 군데 소개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다윗 가정에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옛 자아에 속아서 죄를 범합니다. 그게 뭡니까? 여러분 잘 아는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는 이 사건이에요. 다윗은 그것을 숨기기 위해 꼭꼭 숨깁니다. 꼭꼭 숨겨.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나 잘못했습니다 하지 않아요. 다윗은 끝까지 고집부리며 짐승의 표를 받을 때까지 끝까지 숨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줄 알아요? 사람의 고집보다 하나님의 고집이 더 세. 하나님은 꼭꼭 숨겨놓은 다윗을 찾아옵니다.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찾아와서 다윗의 죄를 지적하고 다윗이 그때서야 하나님 앞에 다 들통나서야 I have sinned to God, 내가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죄사함을 선포합니다. 죄사함 선포되고 죄사함 받았으면 그 앞길이 형통하고 쭉쭉 빵빵 나가야 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다윗 가정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우리아의 아내 사이에서 만들어진 그 아들이 죽는 역사, 자식이 먼저 죽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다윗 가정에 다윗은 아내가 여러 명 있었는데 그 아내에게서 낳은 자녀 중에 암논이라는 이 다윗의 아들이 다른 이제 아내에게서 난 다말이란 이 여인, 그러니까 둘 사이는 누이 아니죠, 오빠와 누이 관계예요. 배가 다를 뿐이지. 그런데 이 암논이 자기 여동생을 강간하는 사건이 일어나. 기가 막힌 일이죠. 그걸로 끝나잖아요. 이 다말의 오빠가 압살롬인데 자기 누이 동생이 다른 배다른 오빠한테 강간당하니까 그것을 마음속에 꾹꾹 품고 있다가 2년 후에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는, 형제를 살해하는 일. 아버지 입장에서 얼마나 기가 막혀서.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압살롬이 나중에는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군대를 이끌고 아버지의 왕위를 찬탈하는 이런 일이 일어나. 고통의 연속이죠. 다윗의 노년에는 아도니아라는 다윗의 큰아들 장자가 아버지의 왕위를 빼앗겠다고 또 반란을 일으키는, 참 기가 막힌 일들이, 고통이 연속되는 거예요. 고통이 연속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어떻게? 오늘 본문으로 친다면은 첫 번째 대접이 부어져서 총기 나는 인생, 계속해서 총기가 나는 거예요. 고통의 연속이 이어집니다. 저는 이것에 대해서 이해를 못했어요. 지금까지는 요한계시록 이걸 볼 때까지 이해가 못해요. 하나님이 죄를 용서하셨는데 왜 이런 고통이 용서?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다윗 가정에 임하는 이런 고통이 이 죄와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봐요. 성경은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고통은 고통을 위한 고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고통은 고통을 위한 고통이 아니라 이 고통으로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서는 첫 번째 메시지는 뭔 줄 압니까? 네 죄는 사함받았지만 네 죄 사함받은 것이 값싼 싸구려 이 죄사함이 아니란 거예요. 우리 이 시대 보면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죄 짓고 나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끝. 값싼 은혜를 생각하는데 그러지 않아요. 이 값싼 은혜는 아닙니다. 우리 십자가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고백하는 순간 여러분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요. 그러나 그 자녀가 되어지는 것이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값을 치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피와 물을 다 빼는 이런 값을 치르고 우리가 거저 얻는 것이지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어요. 다윗이 제사함 받는 것이 수많은 고통을 통해서 가정의 풍지박산이 일어나면서 그 많은 고통 가운데서 이 죄값을 치르고 지금 다윗이 생명 얻는 제사함 얻는 거지. 실컷 제지해놓고 I'm sorry 대체이십니까? 우리는 그저 받지만은 하나님 측면에서는 그 값을 다 치르는, 첫째는 이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것을. 두 번째는 뭔 줄 압니까? 다윗이 보십시오. 한번 이거는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요. 지금 다윗은 왕입니다.
그 아들, 아내가 여러 명 있는데 그 중에 자녀들이 여러 명 있어요. 누구를 다음 후계자로 시켜야 됩니까? 기가 막힌 일이죠, 그죠? 기가 막힌 일이에요. 누구를 시켜야 되겠어요? 장자? 아니면 똑똑한 놈? 아니면 누구를 시켜야 되겠어요? 자, 이런 과정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우리아의 아내, 어떻게 보면 죄의 끝자락입니다. 그 끝자락으로 말미암아 아들이 태어났는데 그 아들이 죽고 그 아내,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누가 태어납니까? 솔로몬이 태어나죠.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이름을 줍니다. 여디디아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다 하는 이름을 줍니다. 이 솔로몬은 그 형제들 중에서도 제일 막내예요. 막내.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도저히 왕이 될 수 없는 범죄로 말미암아 태어났고 아내고 또 거기서 둘째로 태어난, 그리고 말째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왕으로 세웁니까? 솔로몬을 세운 거예요. 이것은 뭘 보여주는 줄 압니까? 이 왕이 되어지는 것은 사람의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의와 우리의 잘남으로 우리가 구원 얻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이 한 것은 죄 짓는 것밖에 안 했어. 그런데 그 죄의 그 속에서 생명, 솔로몬을 태어나게 해서 솔로몬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하나가 죽고 하나가 사는, 여러분, 우리가 다윗처럼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내 무능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온전히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다윗 가정의 수많은 고통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다 됩니다. 이걸 영적으로 보면 뭘 이야기하는 줄 알아요? 옛 육신에 속한 것들, 그것들을 하나님께서는 고난이라는, 고통이라는 종기를 통해서 하나씩 정리해 가는 거예요. 다윗 가정의 이런 고난은 하나님께서 메시아 탄생하기 위한, 예수를 낳기 위한 하나의 옛것을 끊어내는 과정 속에서 옛것에 속한 자녀들을 하나씩 고통을 통해서, 그 죽을 때마다 다윗이 어떻게 된 줄 압니까? 그런 게 있을 때마다 하나님 어찌 그럴 수 있어요? 원망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은 의로우시도다, 하나님은 의로우시도다. 맞습니다. 내 죄를 통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결과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하며 하나님을 뜻을 깨달았어요. 뜻을. 여러분 가정 속에,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 인생 속에 여러분 이런 고통이 있습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어쩐 줄 알아요? 왜 우리에게,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죄사함 받은 저와 여러분, 죄 용서받은 다윗 가정에 이런 것들을 허락하겠습니까? 결국에는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만약에 이 자녀들이 그래가지고 스스로 그렇게 죄가 드러나서 자기들끼리 싸우고 죽고 안 했다면은 솔로몬을 왕으로 세웠을 때 어떻게 되겠어요? 이 형제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러지 않아요? 말도 안 되지. 막내를 세우는 데다가 우리아의 아내에게 태우는 게 말도 안 돼.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어떻죠? 그 형제들이 자기 속에 있는 죄가 하나씩 드러나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싸우면서. 그리고 나중에 솔로몬이 왕으로 세웠을 때 아무도 말을 못해. 하나님이 하신 걸 알기 때문에. 압살롬은 죽었지, 암논은 죽었지, 아도니아는 반란해가지고 벌써 권세를 잃었지. 자연스럽게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솔로몬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고통을 허락한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왕이 됐을 때 어떤 일이 납니까? 하나님께서 옆에 다 총기를 통해서 정리했기 때문에 뒤에 보니까 솔로몬이 왕이 됐을 때 형제의 난에 부딪히지 아니하고 왕궁을 짓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이스라엘 왕으로서 부귀를 누리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걸 준비하지 않습니까? 혹시 합니까? 여러분 가운데 지금 여러분 가정에 종기가 있어요? 어려움이 있습니까? 매 하는 것마다 매 고통스럽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고통을 고통으로 끝내지 않아요. 다윗 가정의 고통은 뭘 위한 고통이었어요? 솔로몬을 왕으로 만들기 위한, 여러분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만들기 위한,
여러분의 대접이 부어지는 것, 고통의 대접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은 여러분을 거룩하기 위한, 성결을 위한 것이지. 우리 유장로님 이거 하지 마라 그랬는데 유장로님 저에게 한 가지를 지적해서, 목사님 설교하면서 이거 하지 마십시오 그래. 이게 저는 한국 문화에 속해가지고, 이게 참, 이거 옛날에 그러잖아요. 이게 웅변할 때 보면은 뭐 이렇게 하는데, 미국에서는 이것이 별로 좋은 게 아닌가 봐요. 그래. 제가 너무 이제 미국 문화를 좀 배웠어요. 죄송합니다. 이거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거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이렇게 해야 되나? 성도들에게 임하는 고통은 거룩을 위한 사실. 그래서 오늘 천사들이 의로우시도다 찬양하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지금 너무 고통스러워요? 삶이 하루하루가 힘듭니까? 너무 어려워요? 여러분, why? 하나님 왜 납니까? 모르면 그래. 그러나 이 사실을 안다면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나를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나의 이 불순물, 옛것 속한 것을 끊어내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겠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보면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죽은 자와 같이 피가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여러분, 죽는 이야기가 나와. 성경, 거룩한 성경 구원을 이야기하는데 왜 성경에 죽는 이야기가 이렇게 많을까요? 왜 죽는 이야기예요? 가인이 아벨 쳐 죽이고 누가 죽고 또 족보를 이야기하면서도 매 죽는 얘기야. 누가 누구를 낳고 몇 세에 죽었더라. 60만 명이 죽고 뭐가 죽고 마지막 예수가 죽고 뭐 바울이 죽고 뭡니까? 다 맨날 죽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바다 가운데 생물들이 다 죽는 이야기, 죽음의 이야기. 우리 성경으로 한번 돌아가 보십시다. 죽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은 죄로 말미암아 죄의 끝자락, 고집의 끝자락에서 죽는 것을 이야기하거든요. 성경에 죽는 이야기하면은,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두 번째 점령한 것이 뭐죠? 아이성이죠.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하나님께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는 그 가운데 남녀노소를 다 진멸하고 그 가운데 검은 동체를 너희가 취하지 말고 하나님께로 갖고 오라.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나서 아간이란 이 사람이 그곳에서 금덩어리 하나와 은하고 좋은 외투를 싹 감춥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건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큰 여리고도 점령했는데 아이성을 점령하다가 점령하지 못하고 36명이 죽는 역사가 일어나고 백성이 낙담하는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것이 어떻게 된 겁니까? Why 하나님? 그때 하나님께서 가르쳐줘요. 너희 가운데 죄가 있다. 그것을 제해야 된다. 그것을 씻어내야만 너희가 아이성을 점령할 수 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줄 압니까? 여호수아가 누가 죄 지었는지, 여러분 혹시 하나님의 명령 거절한 사람 있습니까? 죄 지은 사람이 손 들어 보십시오.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안 들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할까요? 물어서 제비 뽑아란 거예요. 그래서 먼저 어떻게 하는 줄 압니까? 유다 지파부터 나오게 합니다. 유다 지파부터. 이스라엘 12지파 아닙니까? 12명의 지파의 대표를 불러서 제비 뽑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뽑혔어요? 유다가 딱 뽑힙니다. 유다 족속 중에 또 부릅니다. 또 불러서 했더니만은 족속별로 불러서 제비 뽑았더만은 세라 족속이 뽑혀. 지금 범죄한 사람은 아간인데 세라 족속을 뽑으면 삽디가 뽑혀. 가족별로 했더니 삽디가 뽑혀. 가족의 대표들을 불러나왔더만은 아간이 뽑혀. 여러분, 이 제비 뽑을 때마다 아간은 말은 안 해도 속에서 저 같으면 한 중간쯤 오면 이러면 안 되겠구나 항복할 텐데 끝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이 말은 뭔가 하면 짐승의 표봤다는 말과 똑같아. 뭐 이것까지 웃을 일이 아니에요. 우리도 보면 고집 불통들 많은데 이 문목사도 고집이 웬만하거든요. 근데 예수 믿고 나서 저는 하나님 앞에 얻어맞을 때까지는 안 가. 대접 쏟아지기 전에 한 두 번 하고 나면 제가 모른 척하고 머리 이렇게 디밀고 저는 좀 나오는 약간 성격이, 그러다 보니까 좀 형통한 것 같아. 형통한 것. 뉴욕에서 지금 목회하면서 상당히 형통한 편이에요.
아니 정말이에요. 저는 그래서 조금 근데 오늘 보는 게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는 줄 압니까? 자기의 죄를 숨기는데 꼭 숨겨.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여호수아 7장 20절에서 21절 얼마나 숨기는가. 여호수아 7장 20절에서 21절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이 내 장막 땅 속에 감춘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지금 마지막 숨기다가 이제 딱 아간이 딱 제비보에 딱 들통났어요. 그래서 이 아간이 이제 여호수아한테 말하는데 얼마나 꼭꼭 숨긴 줄 알아요? 일단 훔친 물건을 자기 장막 속에 숨겼어. 집 속에 숨겼어. 그것도 불안해서 안 되니까 집 속에 땅을 팠어요. 땅을 파고 그 땅 속에 묻었습니다. 그것도 불안해서 은덩어리는 그 땅 속에 묻은 또 그 밑에다 묻은 거예요. 그 밑에. 야, 이렇게 꼭꼭 숨겼는데 하나님도 좀 모른 척하지. 그냥 적당히 놔두지. 기어이 그걸 찾아내는 거예요. 기어이. 여러분, 이 아간의 이야기를 많은 목사님들이나 많은 이렇게 설교를 해. 야, 하나님의 것 도적질하지 맙시다. 11조 떼먹지 맙시다. 하나님 것 도적질하면은 하나님이 기어이 찾아내서 몇 배로 여러분, 오늘 본문 이야기가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것 도적질하고 하나님 것 띠먹지 11조 띠먹는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이야기를 좀 깊이 들여다보면 어떤 이야기인 줄 압니까? 여러분, 아간이 지금 품고 있는 속에 품고 있는 이 죄악의 모습은 아간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60만 명 한 명 한 명 들여다보면 아간과 같은 똑같은 욕심 없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신약의 사도 보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느니라. 다 똑같아. 다 똑같아. 꼭꼭 숨기는 모습. 야, 저 사람 고집스다. 여러분도 똑같아. 문목사 똑같아. 그런데 오늘 봐요. 이 아간이 어떤 족속입니까? 누구 족속이라고 했어요? 유다 족속입니다. 유다 족속. 유다 족속은 앞으로 메시아가 나는 족속이에요. 다른 족속도 아니라 핵심 지파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것을 찾아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아간과 더불어 아간과 그 가족과 그가 가진 모든 훔친 것 모든 소유를 아골 골짜기로 데려가서 백성들이 돌로 쳐서 돌무디로 다 없앱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아간의 죄를 정리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납니까? 이스라엘의 죄가 사하여지고 이스라엘이 아이성을 점령하는 형통의 길이 열려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니까 이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 같아? 아간이 짊어진 이야기는 죄는 그의 개인의 죄라기보다 이스라엘 속에 있는 전부 죄악을 대신 짊어지고 그가 죽음으로 이스라엘이 형통하고 해방되어지는 누구의 이야기예요? 예수의 그림입니다. 예수의 그림이에요. 아간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일어나? 이스라엘이 살아나는 이야기. 아간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죄가 대속되어지는 이야기. 우리 속에 있는 고집불통 꼭꼭 숨기는 아간과 같은 이런 존재, 이런 고집불통,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다 죽이는 거예요. 우리 속에 매일매일 죽는, 정말 옛날에는 내가 정말 내 성질 다 죽네, 다 죽어야 돼. 이게 죽음으로 옛 육신에 속한 이것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압니까? 새로운 것이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갈라디아 5장 22절에서 23절. 갈라디아 5장 22절에서 2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성령의 열매, 새로 태어나는 이것은 위에서 뭐가 나왔어요? 육신의 생각이 죽을 때 성령의 생각이 거기서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죄가 죽을 때 우리의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예수가 죽을 때 우리가 사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지금 죽는 것 있어요? 나는 하는 것마다 길이 막히고 하는 것마다 안 되고 하나씩 그런 걸 통해 내가 다 죽어가는 거야. 옛날에 내가 다 죽어갑니다. 하나씩 죽어갈 때 성경은 죽음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아. 죽을 때 그곳에서 뭐가 일어납니까? 새 생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의인 아벨이 죽을 때 셋이 태어나고, 이스라엘 60만 명 1세대가 죽을 때 2세대가 새롭게 태어나고, 예수가 죽을 때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야기. 오늘 본문의 두 번째 재앙 대접이 부어질 때 다 죽었는데, 다 죽이는 이유는 뭔가 하면은 새 하늘 이 유리 바닷가의 그 새 성도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널 때 옛날은 죽고 홍해 반대편에서는 새로운 사람들이 태어나서 홍해가에서 찬양을 하잖아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죽음은, 여러분 인생 가운데 망함은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살리는 역사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그래서 이 천사들이 의로우시도다 참되도다 찬양하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만 더 봅시다.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건에 쏟으니 피가 되더라. 아까 뭐라 그랬어요? 강 물건은 피가 되면 이 물이 못 쓰게 된다는 거예요. 못 쓰게 된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사람을 못 쓰게 만든 한 경우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잘 아는 야곱의 야복 강가 씨름입니다. 여러분 야곱 말하면 말 안 해도 고집불통이죠, 그죠? 이름 들어봐도 야곱 고집 딱 눈에 들어오잖아요. 끝까지 천사하고 싸워서 너 죽든지 나 죽든지 끝까지 버티는, 이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 참교회 성도들 이야기예요. 고집불통 야곱들이 많아요. 야곱들이. 이 야곱 끝까지 싸우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어떻게 합니까? 환도뼈를 쳐버려요. 환도뼈. 그런데 이 환도뼈가 어딘가? 환도뼈가 어디예요? 엉덩이 여기를 말합니까? 이거에 대한 이 해석이 신학자들도 정확한 위치를 모릅니다. 어디가 환도뼈인지. 그래서 신학자들이 보면은 이 환도뼈는 뭐와 관련된 건가 하면은 남자 생식기와 관련된 이 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쉽게 말해서 야곱의 힘, 능력을 상실시키는, 완전히 못쓰게 만들어버리는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못쓰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야곱이 절름발이가 되어서 힘을 못 쓰고 이제는 못하니까 뭘 의지합니까? 지팡이를 의지합니다. 자기가 못 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팡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여러분 이 이야기는 아브라함도 똑같아요. 아브라함도 못 쓰게 만들어버리잖아요. 진작 주지, 100세가 될 때까지 안 주는 거예요. 못 쓰게 만들어버려요. 사라도 아예 못 쓰게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나서 그때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역사.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혹시 정말 못 쓰게 된 것 있어요? 정말 이 자녀 하나 잘 키워놓으면 이 자식이 내 인생 정말 책임질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자식을 못 쓰게 만들어요. 돈만 벌어놓으면 돈이 행복할 줄 알았는데 돈 벌어놓고 나니까 못 쓰게 만들어. 돈 좀 한번 벌어가지고 신나게 세계 여행 다니고자 쫙 모아놨는데 그때부터 아파버려요. 세계 여행은 그냥 플러싱도 못 나가. 그 돈 못 쓰게 만들어요. 못 쓰게 만들어요. 이런 일들 많아요. 명예 싸움에 이 자리에 오르면 다 될 줄 아는데 정말 어떻게 보면 온갖 술수 다 부려서 딱 그 자리 올랐는데 보니까 못 쓰게 만들어요. 못 쓰게.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께서 못 쓰게 만들어요. 이 대접, 세 번째 대재앙 아닙니까? 여러분 인생 가운데 대접이 부어질 때 여러분 하나님은 그걸로 끝나잖아요. 못 쓰게 만들 때는 새로운 진짜 쓸 것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걸 위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보십시오.
오늘 보니까 천사들이 심판한 데에 대해서 찬양을 합니다. 심판의 찬양인데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참되시다 찬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너무 이원론적으로만 해석하는 경향이 있어요. 믿는 자에게는 복을 주고 보상하고, 안 믿는 자에게는 저주하고 심판하고, 이 좋은 거는 내 것, 안 좋은 거는 저 사람 것.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요한계시록을 그냥 도덕 수준에 잘하면 복 받고 못하면 저주받는다, 이런 식으로 아니요. 요한계시록은 우리 믿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고, 조금만 더 깊이 보면 어쩐 줄 압니까? 성경의 복과 저주는 동전의 앞면과 뒷면처럼 하나입니다. 하나. 여러분, 성경의 저주가 누구에게 주어졌어요? 이스라엘에게는 복이요, 이방인에게는 저주입니까? 아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과 저주를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점령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가나안 땅의 에발산, 그 옆에는 거리심산, 6지파가 에발산에서 저주, 거리심산에서 축복을, 6지파가 축복과 저주는 하나예요. 하나.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은 뭘 위한 건 줄 압니까?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의 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그 속에 자칫 잘못 넘어질까 조심해야 돼. 축복받고 오히려 저주가 된 경우 많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 점령하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사사기를 거치면서 전부 오히려 가나안 땅에서 환난 당했잖아요. 복을 보따리로 갖다 받은 솔로몬, 그 뒤로 어떻게 됩니까? 솔로몬이 계속해서 타락하니 이런 모습들.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여러분, 십자가는 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십자가가 복이에요, 저주예요? 자, 우리 한번 성경 한번 볼까요? 신명기 21장 22절에서 23절. 우리 성경 한번 찾아봅니다. 신명기 21장 22절에서 2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이 나무가 바로 십자가 나무를 말하거든요. 뭐예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하거든. 우리 성경 한글 찾아봅시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무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입니다. 십자가가 복이에요, 저주예요? 십자가는 저주입니다. 아, 여러분, 뭐 저주가 뭐가 좋다고 여기 강성 여기 또 십자가 붙여놨네. 저주가 뭐가 좋다고 여자들 목에다 나는 저주입니다 이러고 십자가 달고 댕겨. 십자가는 저주예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대접, 심판, 저주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냥 저주를 저주로만 보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이 십자가를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가? 갈라디아서 6장 14절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 십자가, 이걸 자랑한다 그랬어. 나는 십자가만 자랑한다. 여기서 보니까 십자가는 뭐예요? 저주가 아니라 복입니다. 복. 십자가는 복이에요. 이 복음을 전한다. 나는 이것만 자랑하겠다. 여러분, 우리 오늘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심판이나 저주는 십자가, 옛것 우리 인생 가운데, 오늘 우리 인생의 삶의 가운데 참으로 완악해진
우리의 마음,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갈아엎으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종기가 나고 우리의 삶이 고통스럽고 힘들어. 그러나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왜 하시겠어요? 묵은 땅을 갈아엎는 것은 부드러운 옥토를 만들어서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이요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러분 옛 바다, 육신의 생각, 정욕만 나오는 옛 바다에 짐승들이 죽어갈 때, 성질 다 죽을 때 왜 하나님이 그렇게 죽이시는 줄 알아요? 그렇게 죽여서 우리 속에 성령의 열매, 인내와 사랑과 희락과 화평을 만들기 위해서 오늘 부어버리는 겁니다. 다 죽여서 부어버리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 인생 가운데 물크는 강물, 지금까지 의지하고 힘이 되고 믿고 있던 나의 힘이 되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못쓰게 만들어버려요. 왜 그러겠어요? 새로운 것 주기 위해서. 이제는 하나님만 의지할 생명의 지팡이를 주기 위해서. 여러분 지금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고집을 꺾으시면서 이렇게 여러분의 인생이 고통스럽고 죽음과 못쓰는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뜻을 못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Why? 하나님 왜입니까?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불평과 원망으로 인생을 마감할 수가 있어. 그런데 보십시오, 조금만 들여다보니까 이렇게 하심에 대해서 오늘 천사들이 어떻게 합니까? 의로우시도다, 합당하시도다, 참되시도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고통이 있습니까? 죽음이 있습니까? 못쓰게 되는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여전히 너는 지금 끝까지 고집으로 부리지만은 나는 그래도 너를 사랑한다, 너의 그것을 제하여버리고 내가 너를 새롭게 하시는, 그래서 천사들은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하나님의 합당하심과 하나님의 참되심을 찬양한 사실입니다. 나는 우리 성도들이 이 한 주간도 여러분 인생에 고통이 있고 죽음이 있고 여러분의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하늘에 소망을 두는, 옛 땅이 지나고 새 하늘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 나를 새롭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한 주간 되기를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